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이제 마칩니다. 오늘 5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저녁 시간에 이 5장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설교를 하려면은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 한 장 전체의 본문이지만 이거를 아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겸손히 함께 깨어 맞서라. 시작. 겸손히 함께 깨어 맞서라. 세상을 보면 감히 맞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힘들죠. 맞설 수 없습니다. 너무나.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세력 앞에 맹모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세력 앞에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 그리고도 후회하면서 진짜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건 죄 짓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데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끌려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보면 감히 맞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면, 목사님 제가 왜 성전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왜냐면 세상 앞에서 너무나 맹모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째 집사, 심지어 장모님까지 돼서도 직장에 치열한 직장 속에서 정말 양육강식 이제 막 그냥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누르고 하는 그런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도 거기서 야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밑에 사람들 확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피해가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거 마치 셀러리맨들이 직장에서 생활이 완전히 정글지대 같대요. 정글. 그래서 그냥 한 무리 모여가지고 저 한 놈 죽이자 뜻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았다가 한 놈 없애면 또 자기들끼리 또 적이 돼서 또 한 놈 없애고 이런 거잖아요. 저번에 군인들 특수부대들이 나오는 게 뭐라고 하죠? 강철부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호에다가 참호 알지 이렇게 되는데 푹 빠진 데다가 막 진흙탕이 가득한 곳에 한 6명인가 7명 들어가갖고 거기서 4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4명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각자 붙어서 싸우다가 나중에 숫자가 딱 5명이 남았어요. 5명이. 6명이 남았는데 딱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 놈 나오니까 그 4명이 한 놈을 걷어가지고 그냥 서로 눈이 맞으니까 하더니 무섭더라고. 함께 조금 전에는 5명이 함께 또 한 명을 쫓아낼 때는 하나였는데 자기들끼리 쫓아내더라고. 그게 딱 보면서 내가 살벌하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언제 내가 그 위치로 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밀려나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서로 살리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지 끝끝내 오해하지 하나 남을 때까지는 서로 연합을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연합이 안 돼요. 영화를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보물을 찾았는데, 보물을 소유했는데 그거 소유할 때까지는 서너 명이 연합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같이 참여한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한다고 따라가는 남자를 땅땅 죽이고 보물을 다 가지고는 날르는 모습이 영화에 보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야, 잠시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악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세상은 예수 없는 곳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앞에서 견디고 이기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보다는 그냥 언제라도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호 형제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뭐야 저건 난 이제 시작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 그래요.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생각과 질문과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들을 만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한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한때 진짜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 와서 제 친구들 만나서 야 걔는 어떻게 되냐 말도 마. 저기 그쪽에 사업 어렵다고 하더니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받더니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 뭐 하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망신창이 됐어. 아니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데 야 끝까지 가봐야 하는구나.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신앙생활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걸 알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뒤끝에게 붙들어서 당신의 교회 앞에 세워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사람이 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노선호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잘했다? 자랑할 게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랬어요. 끝까지 가봐야 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베드로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함께 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서 마지막 5장의 얘기는 이 연합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히 함께 깨어 맞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혼자는 감당 못해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서로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방식의 주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로 와 계셔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경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연합된 한 몸이에요. 연합된 몸. 그 새로운 형태의 예수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임하신지 알아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교회의 3대 사역은 똑같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는 쓸모가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해서 서로가 평균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균. 내게 좀 힘이 있다 그러면 그 남은 힘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내게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신 거예요. 연약한 자는 뭐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내 약한 것들을 강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모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약한 자들 버려둬요.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교회는 조금이라도 내가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있을 때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힘이에요. 쓰라고 주신 재물이에요. 재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은 이상히 여길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근데 그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안 보이니까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죠. 아이, 저것들 예수님의 몸이라는 욕심이 더해. 아이고, 저런 것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그 욕을 해도 바가지를 해도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늬만의 교인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곧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매일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주께서 돕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어떤 의미인가? 제가 저번에 조금 말씀을 서두에 얘기를 다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부 다 말하려면 좀 힘드니까 딱 간추려서 3가지만 말할게요.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뭘 권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에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이 장로라는 것은요, 이 표현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표현할 때 이 요한 사도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로님도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장로예요. 남자 여자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나 남자 목사님, 이거를 오늘날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양무리에.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본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 위치에 딱 놓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새로운 어떤 양무리의 본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 위치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중요한 위치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밑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그렇다고 누구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거듭나지 않은 목사고 본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제 뒤에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걸 따라서 본을 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목사님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 본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 본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본과 연결된 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약물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본을 삼아서 뒤를 따를 때 그 뒤따른 결과가 주님을 만나는 그 뒤따름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냥 따르다가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서목사님을 따르다가 땡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따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데까지 안 가고 그냥 사칙사 뽀뽀하고 자기끼리 좋은 거로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을 다 마치는데 아유 내 발걸음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을 뒤를 따랐더니 내가 결국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어딨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열매로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때는 막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어요. 교회에. 그럼 그때는 그 사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교역자가 있을 때는 막 좋았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는데 교인들이 다 사라졌어. 그 사람 자기 사람 만들어놨다가 자기 사라지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자기는 사라져도 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제 자신의 아찔해요. 주님, 저는 정말로 어찌 된 것입니까? 너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 넌 아직 기회가 있어.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저를 따라온 성도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냐? 아직 늦지 않았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한 사람이라도 나와 만남을 가질 수만 있으면 너는 성공한 거야. 그게 주님의 위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저도. 그러나 답은 내게 없더라고요. 주님께 있더라고요. 주님.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뭘 주장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있잖아요. 막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망해요.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는 자세는 사람 다쳐요. 주장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던 자녀들은 주장하면서 할 수 있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언젠가 튀어서 더 덧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면요, 그들이 지각이 크고 성숙하면요, 그걸 알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교인이나 가정의 자녀들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답답하죠. 막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고, 너나 제대로 본받고 살아라. 하나님 그 답밖에 안 줘요. 나는 진짜 정직한가? 나는 거짓말부렁하면 하는 목사가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기회에 따라 말 바꾸는 목사가 아닌가? 다 하나님 보셔요. 그게 당장의 열매는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 생기는 어떤 교인들이 보면 내 탓이야. 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진실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본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마찬가지예요. 다 교육자는.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단 한 가지 꿈이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것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꼭 그들을 만나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정말 근신하면서 사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신한다고 해서 뭐 겁먹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애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녀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주님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아. 요거 하나만이라도 가지면은 그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는 막 아이고 왔어 하는데, 성도들은 그날 기분이 안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액션을 취하니까 나 목사님 싫어. 나 진짜 가만 놔두시. 나는 더 좋아서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또 이게 뻣뻣하게 그냥 표정 없이 지내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너무 무서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장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 거지를 따라 오늘 본받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한 가지만 보세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저 장로님은 이 장로님이 굉장히 막 무섭잖아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게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뭐라 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고. 약물에게 본이 되는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서 본을 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람은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가 그 권위 앞에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예? 그리고 이 장로된 자들은 도리어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젊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그렇게 겸손하게 그들을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겸손한 자에게는, 스스로 낮춘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면 사람이 다 떠납니다. 겸손하면요, 겸손하다고 해서 자꾸 허리 숙이고 나쁜 짓 해도 그 좋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앤드루 머루의 책에 보면 겸손은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겸손은 어떤 면에서 강하냐? 하나님의 뜻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가지고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예요.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강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향해서 주장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냐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화딱지 내고 막 그냥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허례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거거든요. 괜히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들은 열등감 많은 거거든요. 겸손한 자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화낼 필요도 없어요. 순전하게. 앤드루 모르가 쓴 책 한번 겸손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의 모양은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앞에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뜻 앞에서는 내 인간적인 막 어떤 욕망이나 강한 힘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을 우격다짐하지 않고 경청하며 들어주며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마음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 어떤 사람이 너 어떻게 했어? 이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겸손한 마음이 확 있는 사람은 확 뒤집어지는 거 마음이. 불쌍하네. 저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 불쌍하네.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어떤 기분 나쁠 때 부딪히지 마시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게 권하는 내용 중에 오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귀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에 대한 대해서 얘기는 깨어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 대적하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예? 혈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싸울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살다가 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 싫어. 아유 저 성도 싫어. 이거는요 지금 육체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배후의 세력에 악한 마귀를 볼 줄 알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이제 거듭난 자,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혈육에 대해서 대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숙제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공동체나 어떤 모임 가보세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대하면서 싸울 때 보면요, 세상 애들과 똑같이 한바탕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배후의 악한 역사가 나를 막 흔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내야 돼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막 모욕을 해요. 막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열불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투닥투닥 싸우게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우리랑. 그것이 마귀의 전법인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실과 똑같지 않은 증거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저런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귀의 싸움. 그래서 마귀는요, 택한 자라도 두루다니면서 하여간 말세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루다니면서,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노렸다가 택한 자라도 삼켜먹을 것처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놈도 잡아먹으려고 날리고 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일단은 알고 계시고, 예배소서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그다음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그걸 띠고 이 마귀의 전쟁에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무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갑옷 상태를 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염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염려를 다, 내 죽음까지도, 내 인생 살아가는 것들에 염려가 왜 엮였어요? 당장의 자녀들의 문제, 교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염려들이 오잖아요.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염려하면 해결됩니까? 그거를 위해서 애써서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요. 그래서 특별히 옛날 조용기 목사님은 이 외침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그거는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독교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적하는 기도면서, 그리고 쫓아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꾸짖고 쫓는 그 역사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이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런 명령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많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자기 안에서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성환이라고, 걔네는 막 불교를 지득히 믿는 엄마가 교회 와서 우리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걔가 고대 나와가지고 지금 포스코에서 있고 지금 저 독일 가 있어. 재수나는 카톡을 하는데, 얘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 내가 막 마귀가 들어오는 게 느끼고 막 내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 구원 받았냐? 예. 너 확실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전에 얘기했더니 그 믿어? 야, 그럼 믿어. 그 아는 거 갖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용하냐니까. 외치고 그냥 쫓아내면 돼. 아, 그거 어떻게 해요? 해! 그래갖고 이놈이 그 시킨 대로, 윤성환이라고, 재원이는 모르는구나. 주실이는 알아.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고3 때 와가지고 뒤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다! 아이, 방한칸에 이거 맞고, 이쪽에는 우리 집사람이랑 이쪽에서 살림 차리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것도 야자라고, 야간 자습 끝나고, 와, 그거는 저녁에 그렇게. 결국은 걔네들이 승리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마귀가 찾아온 줄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십시오.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예.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 없어. 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면 해. 훨씬 낫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에 갖다 준 이 악한 귀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나를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얘기를 하셔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들어와서 사람을 함몰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도 사실은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수용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 그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동안 그런 것을 멈췄다면은 이제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대적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외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한 줄 알면서 맞서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하고 자꾸 의심표, 캐션 마크를 치면서 답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답을 다 알고 우리에게 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하지 마.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 수용하고는 그것들을 다 그냥 이기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줬는지만 자꾸 물어보면, 야, 너 지금 내가 얘기해줘도 몰라 임마. 그래 하나님이. 그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답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답을 찾아 그냥.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맞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당하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답이 없는 것을 답으로 여기고 맞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맞서서 나가셔요. 그리고 난 뒤에 절대 뒤로 물러나면은요, 그게 마귀가 삼켜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 되어질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되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병들었지?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거 받으시고
그 받은 대로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나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침륜에 빠져가지고 뒷걸음치면서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왜 그러지 할 대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나중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점에 왜 그러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전에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아주 멘붕 상태를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붕 상태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침륜에 빠져요. 그러나 멘붕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상태를 주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뜻이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맞서서 나갈 일이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되돌아와 피할 게 있는가? 좋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시간이 없는데.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영화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방패 있죠. 큰 방패. 예? 여러분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방패들을 쫙 열고 해갖고 방패를 해고는 가죠. 열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방패를 들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흉배도 그렇고 뒤로 물러서면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어도 앞으로 가면서 가야 승리하고 뒤돌아서면은 불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죽어도 밀고 가다가 죽어야 영광스러운 거고 밀고 나가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그냥 뒤돌아선 즉시 그냥 뒤에서 날라오는 불화살에 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잘 훈련된 로마 병사들은 죽어도 엎어서 죽어요. 근데 엎어서 죽는 적이 없어요. 시조 군대들이 다 승리한 것은 바로 연합정선을 가지고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이게 방패가 다 맞아서 발 디디는 곳마다 영토가 됐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전선이에요. 여러분 절대 침륜에 빠지고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러서면 삼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잠깐의 고난이 지난 후에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해주실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된 거예요. 지금 힘들지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중에 여러분이 만천하에 선포할 날이 와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될 때만 있나요? 그럴 때 안 될 때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건 계획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재원이도 와 있지만 펜싱하다가 멘붕에 빠졌잖아.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이길 일이 뭔지 아냐면 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패를 승리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난 요즘에 그 손흥민이가 4게임 동안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지금 손흥민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손흥민한테 너무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잘했더니 애들이 패스도 별로 안 해주고 동양인이라고 좀 차별대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감독이 아주 어떻게 방법을 썼는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아요. 근데 손흥민이 지금 슬럼프였잖아요. 저는 보시기에 손흥민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환경을 나중에는 잘 견디면 손흥민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솟아날 구멍으로 하나님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이런 데서 손흥민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 성질대로 막 하지 않아요. 걔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킵니다.
우리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 안 되는 것이 진짜 있어야 되는 축복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되는 놈은 계속 된다 그러니까 안 될 때 슬럼프에 빠지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움 당하는 것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틀을 견고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런 메시지 전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 참 서로가 위로가 돼요. 우리 서 목사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그냥 기도를 부탁하면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느낀다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세상에 위로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희망드림에 지금 자주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매가 유방암 지금 2기라 갑자기 나는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단독방에 희망드리는 방에 빠졌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면서 위로를 해줬더니 자기 내용들 다 얘기를 카톡을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봉사활동하는데 내가 기도하겠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최고 감사해요. 최고 감사해요. 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냐. 그러면서 내가 이슬비 묵상이랑 내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내주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아니면요, 이 기도는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서로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소정이 자매 이렇게 오자마자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오늘 교회 와서 요한 거 집에 있어서 좀 거기 있어서 저녁에 누워 있는 것보다 오늘 나온 거 참 잘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따라서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이 공동체 예수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해줬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한테 내가 잘해야 되지. 안 보이잖아. 그럼 어디다 잘하면 돼?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시고 그 안에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오늘 우리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실패의 일부분이 아니라 더 완전한 승리로 가기 위한 승리의 일부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 고난을 표현할 때 잠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베드로가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씀인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참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깨어 있어서 맞서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로마 병정들이 함께 방패를 들고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연합하고 늘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해 나가는, 믿음으로 연합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함께 깨어 맞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서 마지막 5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 깨어 대적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어떤 함정에 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행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